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40대쯤 된 남자 그리스도인이 주일 아침에 60대 된 어머니에게 오늘은 정말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왜 교회가 가기 싫으냐,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얘기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내와 싸워서 기분이 나쁘고, 또 2번째는 주일날이니까 좀 푹 잠도 자고 싶고, 3번째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는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내가 말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넌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목사도 한끔은 이렇게 예배가 힘들고 설교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사니까 와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주일날 오시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이니까, 내가 또 성가대니까, 또 내가 집사니까, 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냥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그냥 하루하루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아주 탁월한 결정을 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 11시 반부터 3시까지 핸드폰을 다 걷자. 이런 건 아주 탁월한 결정입니다. 성령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른 우리 청년들도 잘 반성하시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이런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이 젊은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럼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자유로 서로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또 뭐냐?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15가지의 죄들이 나옵니다. 15가지 죄. 그 15가지 죄들을 우리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고, 두 번째는 관계를 해치는 죄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해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나누면 이 성적인 죄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사회적인 관계들을 망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망침으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 그래서 이런 죄들을 안 짓고, 이 육체의 현저한 이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안 짓고 그냥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막 너무 특별한 것들, 그죠? 이상한 것들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건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자.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들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성적인 죄들이죠, 그렇죠?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 외에 행해지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 유사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그러고, 그런 그 음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사고 체계가 잘못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행은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호색이 됩니다. 호색은 뭐냐? 그렇게 더러워진 생각을 즐기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삶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합니다. 성적인 잘못,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멈춰서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하면 계속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그 더러운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내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더러워지고 결국은 그걸 즐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의 저 굴레 속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대항하여 싸움으로 이길 수 있으나 성적 죄악은 피함으로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인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난 이걸 보고 이길 수 있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자꾸 더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쌓이게 되고 그걸 즐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더러운 것이 더러운지를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적인 죄가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가정들이 파괴되어집니다. 가정. 왜 아름다운 이 가정의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느냐? 바로 이런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이 남자 저 여자 막 이러다가 그렇게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성적인 이 죄들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살던 그 시대가 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네카라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어떤 사람은 로마에는 23번째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그 남편에 대해서 21번째 아내였다. 로마의 남자들은 육체적 쾌락으로 해서 창기가 있었고, 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인이 있었고, 아기를 낳기 위한 부인이 있었고, 또 자기의 가정을 돌보는 가정부가 있어서 4명의 여인들과 같이 살았다. 이 바클레라는 학자는 초대 15대까지 로마 황제 가운데 동성 연애자가 14명이 되었다. 그런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음란한 시대, 이 간음하고 그죠? 이 더러워진 생각을 갖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건 죄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성적으로 문란하죠. 뭐 여러분 표현대로 막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란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 외의 관계 속에서 잠자를 해도 별로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그리스도인 그 남성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성이 한다는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호텔을 가자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아니 무슨 촌스럽게 뭐 요새 뭐 잠자리도 안 해보고 무슨 결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이 죄인지? 그 죄를 죄로 알고 멈춰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귀족들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 정결한 여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로마 귀족들이 데리고 있는 그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비록 종들이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느 아침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그런 순결했던 그런 여인들이 결국 로마라는 귀족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문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그 다른 여자와 이런 것들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혼 외에도 전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은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목적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죠. 그렇죠? 또 술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뭐냐면 뭡니까? 점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내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예언한다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술수입니다. 술수. 내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저렇게 예언하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은사의 바람이 불었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때 아주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예언도 많이 했고 받았습니다. 많은 기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되는 예언이 뭐냐면 너 목사 될 거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참 목사 될 예언 받은 사람 참 많았습니다. 예언한 사람도 참 많았고 근데 목사 된 사람들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버리고 지갈 길로 간 친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을 이런 잘못된 술수를 부리는 것을 이런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이걸 성령을 믿는 것이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고 싶다, 욕심입니다. 욕심. 오늘을 열심히 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으니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이르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술주를 부리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제단해 놓은 그 미래를 내 경험 안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결국은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개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생겨지는 그런 죄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이 원수 원수를 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맺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적으로, 내 상대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과 나는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와 상대편이야, 적이야. 예.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내 편이야, 그러면 우리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내 편이 아니야, 전 적군이야, 이럴 때부터 우리는 이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수를 맺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기합니다. 저 사람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자꾸 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을 냅니다. 화가 막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화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나와 적인 그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 당을 만드는 것이죠. 내 편을 만들어서 내 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와 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형인 저 사람을 어쨌든지 몰아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몰아내자, 이제 당을 만드는 겁니다. 당을 만드니까 분리가 되죠.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됩니다. 이단.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하이레이스라는 말입니다. 하이레이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분적인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을 택해가지고 내가 우리 편이다, 이것만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 그리고 어떻게 끝내느냐? 저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이단이야. 그러면 결국은 결단코 돌아올 수 없는 선이 넘어요. 이단인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이단. 저 사람은 틀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 편이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이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죄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단으로, 잘못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수가 됩니까? 왜 원수가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원수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성경을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왜 원수가 되느냐?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물질적 손해를 보게 하면 못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자녀에 대해서 건드리면 도저히 못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나한테 내 감정적인 것이나 내 이익이나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것을 못 참으니까 결국은 저 사람은 내 반대편이야. 그렇게 시작했던, 나와 생각이 달라, 그렇게 해서 나와 다른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은 이단을 만들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내가 평생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앙이 자랐는가, 내가 좀 성숙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누가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려도 그걸 참고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게 해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원수야, 그리고
상대편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조금 건드려서 기분을 상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조그만 것들 때문에 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 편이 아닌, 특별히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 편이야 이렇게 만약에 분리되어져 있는 내 편을 갈라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우리 가족인데 그죠? 사랑으로 섬기겠다 새롭게 마음을 가져가셔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을 파괴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기입니다. 투기. 투기가 뭐냐? 이 투기는 시기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시기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시기는 그냥 부럽다 그런 것인데 투기는 뭐냐면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해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러운데 그 부러운 걸 참지 못해서 저걸 어떻게 망하게 만들까 이런 마음이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하는 마음이 들면 바로 자신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독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럼 누가 제일 안 좋습니까? 자기죠, 그죠? 자신. 그래서 투기하는 마음을 들면 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악한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걸 어떻게 망하게 만들까? 저놈이 어떻게 하면은 죽을까? 저놈이 어떻게 하면 좀 잘못될까? 이런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계속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왜 투기하게 됩니까? 투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남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이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남이 잘 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가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안심해라. 돈꾸러는 오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죠? 최소한 이 사돈이 땅을 사면 나한테 피해는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옆에 집사님이 잘 되면 어디 가서 밥 한 그릇을 이렇게 얻어 먹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곧 나한테 축복인 것이죠. 그죠? 남이 잘하면 나한테 유익입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초대를 하러 가면 그 부인 되신 분이 양 집사님이 계셨어요. 양 집사님은 꼭 음식을 어떻게 만드냐 꼭 물어보셔요. 그러면 이 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물어보지 마 그래요. 왜냐하면 양 집사님이 음식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어보지 마. 먹고 싶으면 그냥 이 집 와. 이 집에 가. 우리 먹고 싶을 때 그냥 집사님 집에 와서 얻어 먹으면 되지. 꼭 배울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가 일식을 잘하시는 집 있으면 일식 잘하시는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십시오. 아니면 초대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 그 집 가서 드십시오. 그냥 일식도 잘하고 한식도 잘하고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하시는 분, 그 사람 피곤한 겁니다.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음식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청소를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각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노래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런 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들으면 됩니다. 잘 들으면 잘 드시면 됩니다. 음식을 잘 해놨는데 그렇죠? 여러분 잘 드시면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들어 놓은 거 맛있게 드십시오. 노래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들어주시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잘 하시면 그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가 잘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그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고, 그러면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 저 사람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투기하게 되느냐? 이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가족. 가족. 저 사람이 내 가족인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뭐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잘 된 것이 내 기쁨이야. 아, 정말 잘 됐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야, 정말 잘 됐어. 그러면 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잘 됐는데 보면 내가 배가 조금 아파. 그럼 이 사람은 아직까지 가족이 안 된 겁니다. 그죠? 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의 그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갔죠. 일찍 갔으니까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또 점심때 가니까 점심때 또 거기 사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뒤로 와서 또 일을 시켰습니다. 또 저녁 때 가니까 또 사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한 다음에 이제 품값을 나눠줄 때가 됐습니다. 돈을 나눠주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한 2, 3데나리온 주겠지.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의 불평을 펴뜨린 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는데 일찍 온 나도 한 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공평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늦게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천당 간다. 불공평하다. 얘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 가면 늦게 믿은 사람은 뭐 백당쯤 가야지. 똑같이 다 천국 가는 거는 좀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가족이면 달라집니다. 가족이면 늦게 온 사람이 내 가족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늦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왜 우리 아버지한테 나하고 똑같은 영생을 줘요? 왜 저 사람 늦게 왔는데 나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가족은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잘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족이 되면 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내 것을 더 주고 싶고, 저 사람이 더 잘하도록 하고 싶고, 더 잘하는 것을 보면 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기쁨을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면서 가족이 되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복 받는 게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가족이 안 되니까 투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불편한 마음이 들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아직까지 가족이 아니구나. 저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가족으로 저 사람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망치는 두 번째 죄는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술 취함, 이거 뭐 술 먹는 거를 포함한 그런 그 중독된 것들을 말합니다. 중독된 상태. 그러면은 방탕하게 됩니다. 이 방탕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고 늘 소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방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술 취하고 중독하면 뭐 질서가 없습니다. 엉뚱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늘 그 사람은 그냥 방탕한 거죠. 여러분, 방탕하다는 게 술 먹고 해롱해롱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삶입니다. 질서가 없는. 뭘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설자하게 무질서하게 혼란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방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 우리가 15가지와 또 다른 비슷한 종류의 죄들이 있는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은 헬라어 말로 프라소라는 말입니다. 이 프라소라는 말은 그냥 한 번 행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세금을 징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세금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금을 낼 때처럼 그냥 늘 해야만 하는 것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죄인지를 압니다. 분명히 이것은 죄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면서 나는 천국에 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계속 짓는 사람은 두 가지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계속 지고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죄를 멈춰서야 됩니다. 멈춰서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계속 지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 그리 쉽지 않죠, 그렇죠? 내가 노력을 해보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을 보고 한번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건 홍수가 난 장면들입니다. 홍수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바누아투에도 이번에 홍수가 났고, 필리핀도 났고, 싱가포르도 났고, 한국도 홍수가 나서 이렇게 물들이 범람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저 사진은 런던에 있는 템즈에 있는 홍수 조절 센터입니다. 1983년도에 저 댐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1000년 동안 런던의 홍수를 조절할 계획을 쌓고 저 댐을 만들었습니다. 1983년 이전에는 런던도 물난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 댐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댐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물이 넘쳐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범람을 하고 우리는 죄의 물결 속에서 어떤 면에서 그냥 그 넘치는 물결 속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가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죄의 범람한 그것에서 우리가 결단코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짓고 싶은 그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번쩍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범람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속에서 바둥거리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속에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육체는 이 죄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성령을 믿고 사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와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이 땅을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이 땅의 어떠한 죄악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